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려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사람들한테 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겠어요.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불우한 이웃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늘 착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들한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선을 베풀더라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더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또 18장에 보면 우리 5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중에 재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도 구해야 되고, 또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 그랬을 때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몇 번? 70번. 내가 7번씩 70번. 490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육신의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금도 김라희 쌤이 얘기했듯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거든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나에게, 또 자녀가 나에게, 또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어때? 우리는 성질나고 뒤집어져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 실수로 또 집사님들이 실수로, 형제 자매들이 실수로, 또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걸 안 보면 말지 하고 이렇게 탁 뛰돌아서 가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잘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잘 나오죠.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음식을 먹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하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든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쁘다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또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무슨 일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때도 다메섹 도성에 어떤 일로 갔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서 그들을 죽이든지 이렇게 감옥에 쳐넣든지 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어때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괴롭혔을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마땅히 죽일 자로 여기면서 거기에 서 있었거든요. 그 옆에.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근원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다 희생과 헌신, 봉사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섬기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걸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또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각 지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보이는 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다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세포들까지 혈관, 뭐 뼈, 근육, 오장육부 뭐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다 그게 몸이 하나고 지체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은 그 고린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은사라는 걸 주셨잖아요. 은사.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 있죠. 섬기는 거, 또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또 이런 많은 은사들. 또 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로마서 12장에도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근데 그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랬어요.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지만 아까 우리 에클레시아는 사람들, 회중,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함께 우리가 큰 어떤 우주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근원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져 간다. 성전을 지어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믿는 이 무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계시고 이 거룩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이것이 나이트클럽이면 성전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임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면 두세 사람이 우리 목장 속으로 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 무엇일까?
이걸 깊이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해놨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남편 아내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너희의 신랑이 예수님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 거룩하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마 신부 화장하고 결혼식 날일 거야. 제일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신부 같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신부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또 내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 그래서 그 신부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반응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반응,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요. 왕 같은 제사.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또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 눈을 지키고 내 귀를 지키고 내 입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킨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워라라고 이런 구절도 있는데 거룩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낫게 그리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말씀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혹시 생각나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제사장의 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 안에서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짐승한테 자기 모든 죄를 다 넘기고 그 죄인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이 그때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때 주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도 올려서 그걸 피워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도록 피워드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들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다른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 또 믿지 않는 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든지 기도해 주든지 해서 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근원교회는 목장이 지금 많이 약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희생과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히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고 봉사일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만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 전화를 할 수 있고 문자로라도 줄 수 있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주고 카톡 주고 해서 계속해서 권면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성막들에서 마당에서는 그런 일을 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매일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 바깥에 성소 바로 등대가 있었고 등잔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그리고 빛된 삶을 살고 또 분향단 이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떡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빛은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했어요. 분향단의 향을 계속해서 태우고 떡을 살피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또 저녁에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지 않는 날은 또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성막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서 제사장들은 각 지파별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도했잖아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으로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굳이 데리고 오면 좋지만 안 데리고 와도 계속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또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또 만날 것이고 관계가 맺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교회를 끝으로 알파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